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로마서 이제 7장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달라고,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지금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이 부족한 자니이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나눌 적에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말이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은 말씀 있지만 나눌 때에 저의 서투른 부분도 감춰주시고, 주님, 서투른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을 드리는데 사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기도가 조금 부족했죠? 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무엇인가를 조금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또 그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시작할게요. 7장 21절에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인데요. 앞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첫 시작점이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하는 품사가 원어로 접속사, 불변사였던 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운이라는 단어가 아닌 아라라고 하는 불변화사로서 전에 말한 운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연결해주는, 그리고 아라라고 하는 그전에도 등장한 바 있지만 나누고 있었던 7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가 아라 플러스 운이라는 것이 같이 쓰여짐으로 나타났지만 본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문제의 내용에 대한 추론을 제시하는 불변사로서 그 추론 가운데 결과론적인 후, 지금 나눌 내용을 정확하게 확증해 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제시해 주는 역할로서 중간에 있는 25절 그런즉에서와 8장 초반에 있는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줌으로써 7장과 8장의 전체 내용을 숙지하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러므로가 쓰여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본 말씀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요, 율법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난번의 부제를 통해서 보듯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과 그 죄를 통해 율법도 죄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확답을 주면서 도리어 율법이 선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해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이유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그 율법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인함으로써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도리어 율법의 제정자이신 분의 역할로,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흘려진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의 역할로 율법의 선의와 진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는 가운데 본 말씀은요, 한 법을 깨달은 논의가 전에 추론을 통해 명확히 알게 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본 말씀 7장 마지막과 8장 시작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라서 한 법을 바울이 깨달은 그 한 법은 우리를 다시 주목하게 합니다. 지금 한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앞에 있는 내가 하면서 법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호라고 하는 단어, 정관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복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저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붙었어요. 여기서 호가 복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두 가지의 법에 대한 설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요, 한 다른 법이 또 내 지세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다른 법과 죄의 법,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본 한 법은 바울이 강조하고 자신 마음 중심에 둔 자신 마음 가운데 관계하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며, 이 법은 전에 설명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본문 해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하는, 즉 율법의 의미를 통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율법, 복음, 언약에 관한 내용, 십자가 복음 계시를 들음으로써 새 율법, 새 계명과 연관하여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연관구절로는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8절, 요한복음 13장 31절 등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는데, 즉 휴리스코, 로마서 4장 1장에서 등장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19절, 갈라디아 3장 16절, 또 10장 21절에 보면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해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찾았던 것,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언약, 로마서에 있는 1장 2절에서 4절, 또 3장 21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바울 자신을 그러면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선은 칼로스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한 법과 연관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면 크게 율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 말하고 하는 한 법으로서요, 율법에서 드러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상기시켜 볼 때에 지난번에 말한 선을 주체하시는 그것의 의미로서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한 것이며 그 선한 것을 통해 행하길 원하는 그 열망과 욕망,
나에게 있어서 MOE, 모의의 연장이거든요. MOE. 그것이 계속 악과 같이 있다는 것을 지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 법은요, 결국 좋은 교훈, 좋은 소식, 좋은 증거를 말합니다. 이게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13절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5절, 요한복음 2장 10절, 또 계시록 1장 6절 같은,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은 말씀들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이것을 아버지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있고 갈라디아 3장, 에베소서 6장, 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상반되게 무엇을 말하냐?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죄된 본성 가운데 악이 있음을, 여전히 그 지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사람 할 때 내 속은요, 에소라는 말이에요. 에소. 이거는 품사로 부사인데요. 그 에소라는 것은 안쪽이란 뜻이에요. 안쪽인데 이제 전치사로 또는 형용사로서도 쓰여요. 뭐뭐 아래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안쪽이라는 뜻에는 어원이 에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에이스는요, 뭐뭐 앞으로 뭐뭐에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내 속에 있는, 그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 사람 아래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앞으로 뭐뭐에로라는 것은요, 그의 안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도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만족한다는 뜻. 바울이 죄인된 자신을 무엇에 두었냐면요, 방금 말한 하나님의 법, 그 한 법, 그 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두었으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시네도마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앞에서 언급한 바울이 자신의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더 확장해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지체 속에서 라는 말이에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강조점을 두고요, 한 다른 법, 한 법과 다른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을 묘사했는데, 이거는 이제 7장 3절에서의 이제 비유를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다른 난자에서 상반대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헤테로스라는 뜻인데, 헤테로스는 그때는 율법이 있는 속에서 또 다른, 즉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기는 개념으로 그때는 쓰였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서는 지체라는 이 말이요, 그 전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렸다라고 하는 6장 13절에, 또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고 하는 19절 말씀에, 그리고 7장 5절에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할 때 그 지체,
가지고 사는,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율법의 바른 이와 적법하게 살기 편에서 말한 대로 죄와 관계 속에 그 지시를 받고 사는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연약한 그 지체가 여전히 바울 자신에게도 작동하여 한 다른 법과 바울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법이 바울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리고 율법, 그 은혜의 법, 8장 1절에서 2절에서 나타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서 그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과라는 것은 카이로 되어 있거든요. 카이, 진행형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말은 안티스트라티오마이예요. 안티스트라티오마이. 그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공격하는데 누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로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요일날 김인수 목사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해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 전서 후서인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싸움의 비결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의 법을 인하여서 즐거워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 법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바울이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히포메네라고 쓰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히포모네가 이 히포메네에서 온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영광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또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한 다른 법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좋은 권사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7장 이제 23절에 보면은 한 다른 법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지체는 멜로스입니다. 안에, 바울 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n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on이란 뜻인데 이거는 에이미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에이미의 현재 분사는요, 동사와 분사가 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체 안에는 무엇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이미의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이미의 현재 분사는요, 동사 플러스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사라는 자체가요, 형용사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는 부정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본성 가운데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행하지는 않아요. 그걸 부정을 해요. 왜 부정을 하느냐?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 지체, 육신 안에, 죄된 육신 안에서, 죄의 본성 가운데서는 바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16절 17절에서 말했지만,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인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것을 미워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위에 하나님의,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동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인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형용사적인 모양은 있어요. 죄된 본성 가운데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욕정이 있어요. 죄된 본성은 그것을 막 드러내요. 복음하고 있으면 복음을 밀어내는 기능이 바로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된 본성이 율법으로 비쳐 드러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다는 건 아이크 말로티조인데 이것이 포로가 되다는 뜻입니다.
보는 도다 할 때 보는 것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포로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어떤 거냐, 죄 아래 팔렸다, 팔린 존재. 그 팔린 존재이다 보니 죄된 본성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따라가게 되는 그것을 바울은 보는도다, 본다. 사실은 그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미 그걸 얘기했어요. 이제 그것을 참조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24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할 때, 여기서 나는요, 애고예요. 애고. 1인칭 대명사입니다. 1인칭 대명사. 이게 1인칭 대명사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과 위에 23절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할 때 그 나가요, 뭐냐면 그 나는요, 매라는 단어인데, 그 매라는 단어가 어원이 애고의 대격 단수예요. 애고의 대격 단수. 근데 애고라는 말이 1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야. 바울이라고 하는 나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고라는 단어가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할 때 나가 바로 애고예요. 애고. 1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이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위에서의 나, 밑에서의 나를 보았을 때에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고 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격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는 탈라이프로스인데, 이 탈라이프로스라고 하는 건 탈라톤 페이리에서 왔어요. 이 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절에서 말한 달란트가 탈란트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탈란트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페일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면 균형 잡힌 믿는 자로서 마땅히 받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영속적인 시련을 말해요. 믿는 자에게서 늘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시험들이 있어요. 죄된 본성 가운데 시험이 있다고요. 내 마음은 하나님 법 가운데, 내 마음은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 죄된 본성은 복음이라는 것과 주었을 때는 자꾸 복음을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내 죄된 본성은. 그거를 사단이 자꾸 교묘하게 그것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서 사단도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겠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이 그 사단의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다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사단의 시험이 나왔지만 그 사단의 시험이 또 한번 보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는 속성이 있거든요. 삼키려고 하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시험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더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죄된 본성을 건드려요. 왜?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밀어내거든.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그것들을 소유하도록 계속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속적인 시련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시험을 우리가 항상 달고 있어야 돼요. 몸의 구속을 입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때까지, 지금도 만나 주시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 공고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시험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시험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나왔어요. 또 어떤 이들을 희롱과 칙칙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kum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사단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끝까지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붙드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36절에 있지만 16절에 이미 하늘나라 본향을 얘기하는 가운데 쭉 소개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이는요 후토스 중성 단수예요. 사망의 몸에서 할 때는 사망은 다나토스 세 가지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뭐에서? 죄에게 사로잡힌 그 나를 누가 건져주겠느냐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에요. 죄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 받은 자로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죄된 육신의 몸,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이중적인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누가 구원하시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후리오마이예요. 후리오마이. 이것이 이제 레오, 흐름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혈루주의 여인 할 때 그 혈루라는 과 비교급으로 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유사한 폐허된 중간태로 나타났습니다. 폐허된 동사의 중간태.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동과 피동 사이거든요. 어떤 거로부터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가 능동이잖아요. 근데 피동은 무엇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피동. 이 중간 사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중간태적인 건데, 이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하는, 왜 제된 본성 가운데서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받아 그 흐름 가운데 주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지만 죽은 육신의 몸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 자유로 사는
그 복음적인 삶이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죄된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고 그 자유를 주님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처지를 묘사하면서 탄식하는데, 그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의문대명사거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끝까지 복음 안에서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은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여기는 바울의 그 외침이 신금으로, 우리가 보기에 바울 성경 다 알잖아요. 율법을 능통한 자였고 뭐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을 바로 보았고, 그 율법이 뭔지,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언약이 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음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통해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한다는 게 은혜의 은혜, 감사는 뜻이 카리스, 은혜란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의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법 안에서 기다리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즉 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바울조차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이어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이 오늘은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상 킬려다가 머뭇거리고, 영상 키다가 머뭇거리고 다시 끄고 오늘 영상 찍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읽어도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해서 겉핥기로만 한다면 그냥 그거는 묵상인 거예요. 그냥 묵상, 응? 묵상인 거예요. 그냥. 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을 누려야 돼요. (15장 27절인가요? 15장 57절. (54절부터) 읽을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면서 5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은 통해서요,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드십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힘들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분들은 더 힘드실 거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8장 1, 2절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에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끝이 없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래요?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의 법을 섬겨요? 한 다른 법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복음이 너를 해방하게 만들었다.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대하여 칭한 사건은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죄를 정하여 준 바 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에 행한 바대로라며 불리하게 사형 선고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변호받아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신 그 사실을, 정죄받아 마땅할 자들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실을 더욱 주님 그 소망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법,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 한 법, 죄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의 몸, 죄된 본성 가운데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의 몸, 그러나 의의 몸, 구속의 몸을 기다리는 의의 몸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마칠게요. 저는요, 주님을,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에게 참 많은 믿음을 다시 생기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제가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인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중직 목사님들도 이제 이중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그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일하고 오면은 몸이 녹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무엇을 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또 쉬어줘야지 또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그냥 뭐 이런 일이 아니라 노동적이 중노동, 막노동 같은 그런 일들은 사실 더 힘들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요. 또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도 활용하고요. 저는 인스타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끔 올리긴 하지만, 페이스북하고 지금 요거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이지만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유튜브를 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말씀을 나누는 장소로 좀 활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목표를 두고 있어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흔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띄워놓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한 주를 지나다 보니까 유도슨 목사님 영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이 측면에 대해서 나누어 주신 그 영상을 뭐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좀 많이 보았어요. 이제 보았는데 보고 또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이 댓글 나누신 걸 보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다가 많은 다시 의문점을 갖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예정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저 뒤에 그 내용이 참 좋았는데, 구별성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성을 가지고, 구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도 이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참조하는데 참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한 하루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해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시간 정도는 2시간이나 3시간이나 하는데, 잡아놓은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저는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시대나 앞으로나 이 상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단독사역도 아니고요, 성령님의 단독사역도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 사역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복음을 다 얘기하지만 복음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무릎 꿇고, 마음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부족하고 비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응답이란 단어가, 사실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응답하시되, 이르시되, 이게 다 응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다 표현들이 하나님께서의, 우리가 아뢰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아뢰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아뢰지만, 응답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참 기이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알겠는지 제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께 왔사오니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경배만을 드린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소망만 붙들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